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 염천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의 것들과 비교하고 나의 것을 강요하고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하며 주님의 또 다른 자녀들과 편을 가르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남들에게 강요받고 학습받은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이 정의하고 강요한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삶 허락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난 사람도 있고 시험 보는 사람도 있죠. 시험도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 그게 뭐냐면 잘 사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다. 근데 그 잘 산다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남은 인생 편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여생을 즐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름을 날리고 큰 뜻을 이루는 것이 또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등이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런 기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준이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내 앞에 있는 작은 목표들, 내 앞에 내가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서서 멀리 바라보고 인생이란 것 전체 자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그런 기준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나는 그것을 향해 지금 오늘 이 작은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 앞에서 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내 삶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마음 쓰고 신경 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들의 것들은 그 진짜 목표, 먼 인생의 그 목표와는 많이 상관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어떤 것이 좋은 기준이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이게 좋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야말로 참 오류가 있는 것이고 어렵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개인에게서 그래도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내가 잘 살아왔는지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그 중에 하나는 죽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차서 생애가 다 되어서 죽게 된다든지, 그렇게 내가 삶을 마치게 되었을 때 그 직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이 어땠었다, 참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지, 만족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죽는 거지만, 그리고 여러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나만 바라본다면은 내가 죽는 것은 온 우주가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어지는, 온 우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거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죽는 것은 전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이란 가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고자 할 때,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할 때 죽음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유서를 써보곤 하죠. 내일 내가 당장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물음들을 던져보곤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정말 중요하고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내일 죽는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건가요? 내일 죽는다면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지나 내일 모레는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그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우리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에요. 한국은 이 6.25 이 날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상처, 수많은 죽음, 그것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애절하기도 하고 슬픔을 품었지만 계속 희망이 있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곁에서 너무나도 가깝게 많이 느껴졌고 그것이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은 의미가 있는 날.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입니다. 요새는 현대에 들어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데 오늘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앞두고 최고의 인생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선구자. 죽음으로 마무리된 그 선교의 일생, 순교의 선구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복음과 말씀에 전념하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도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복음과 말씀의 지도자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구제하는 일들, 또 봉사하는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돈을 관리하는 일들이 참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기에 참 힘들어지고, 또 사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막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러한 교회 재정이나 봉사의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우자 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집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집사라는 이름이 많이 볼 수 있죠.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집사는 그냥 그런 집사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은 거라 그야말로 특별하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7 집사들 중에서도 또 가장 뛰어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뽑힌 이 스데반은 일에 능력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사도들 못지않게 성경 말씀에도 능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전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에 관하여서 논쟁을 하면 이 스데반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해박하였다는 거죠.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렇게 당할 수가 없자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여러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에게 악한 말을, 스데반에게 거짓된 말을 증언하게 합니다.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죄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고 이제 백성과 장로들이 그 스데반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공회라는 곳에 잡아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게 합니다. 세상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제 스데반을 공회에 탁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거의 재판장 같은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공회에서 말하려는 그 스데반을 쳐다보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봤나요? 어떤 게 천사의 얼굴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얼굴이 아름답고 또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기에 천사의 얼굴이라 그랬을까?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이 죽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사실상 변론이 아니라 이건 설교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길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 길게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의 설교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도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억울하긴 하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잡아온 이상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변론을 증언을 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최후의 설교, 최후의 복음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작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말해야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이야기를, 최고의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7장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이 전체를 두고 봐도 정말 뛰어난 설교 중에 하나로 뽑히는 그런 설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최고다, 성경에서 이게 최고의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구약의 내용을 처음부터 중요한 것들만 찝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하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는 아주 귀중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기 힘들면 이 사도행전 7장만 한번 읽더라도 구약의 내용을 한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요약해 놓았고, 그리고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처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과 그 원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말로 소화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적인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거죠.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세운 그 집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또한 더 놀랍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야, 이 사람 참 뛰어난 사람이다, 수사법이 뛰어나다,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의 정도를 넘어서
인간 이상의 신비한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아닌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적과 같은 그 마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만드는 그 순간, 그 놀라운 순간을 지금 이 스데반이 7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읽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느끼지만 읽는 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신령하고 기이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5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지금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 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게 잘못을 잡아낼까라고 그렇게 노려보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기는커녕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는 설교. 사실 이런 설교가 사실은 최고의 설교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드는 설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그것을 지금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셨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그래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하겠지만 이 스데반 자신에게는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순간들을 지금 맛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55절과 5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모습.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가 판타지나 무슨 SF 영화를 보면 막 하늘이 막 움직이고 열리고 거기에서 막 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그 막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서 이렇게 막 꾸미는 것처럼 스데반이 지금 그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만 그 우리의 어떤 말로 어떤 그 분위기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스데반이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순간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평소에 살았던 시간 그리고 그 공간, 이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생일대의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심의 경험, 사람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적의 경험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환상 같은 순간, 그것이 연속해서 계속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속에서, 이 놀라운 순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을 깨달아 말하게 하는 영을 주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하늘을 열어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순간들 속에서 스데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행복하지 않았을까?
참 인생이 어떻게 살면 잘 살까? 인생이 어떤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일까? 진짜 멋진 인생일까라고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만 답을 참 얻기 힘들지만 어찌 보면 이 스데반의 이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인생 그 어느 누구보다 멋진 인생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간만큼은 참 부럽다.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엄청난 순간을 홀로 그 순간에 다 경험하고 있고 그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스데반, 그 순간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자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모든 영광스럽고 기적 같은 이 멋진 이 순간들은 스데반이 결국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관하여 예전부터 참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순간, 빛과 어둠의 경계, 또 낮과 밤의 경계, 시공간의 경계, 한계가 있는 곳에서 영원으로 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나아가서는 그곳에 천국의 비밀이 있고 살아있음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봅니다. 인생의 참 가치가 그곳에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할 때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고 또 유서를 써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참 멋진 인생을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멋진 순간을 경험하며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사실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만을 생각한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가 잘 산 인생이냐? 뭐가 좋은 인생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고민해보지 않은 덜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린 말이기도 합니다. 참 인생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고민에서 해답으로 가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고민해 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순교라는 것이 실제로 삶에 밀접히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던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순교를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뭐 비전 트립이다 해서 선교지를 가보면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면은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사실 우리가 가는 선교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위험하면은 많이들 안 가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막 죽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의 위협이 사라졌기에 사실 그 아픔들이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픔들은 사라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그 아픔들에 대한 고민, 죽음들에 대한 고민 또한 사라졌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아픔이라는 것은 겪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고민이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민해야만 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복잡해지는 세상,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의 혼동을 경험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묵상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무엇이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더 이롭게 만듭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를 읽으며 이 죽음 이후에 이제 수많은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먼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순간들을 경험했던 스데반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삶을 지금 만들어야 하는가? 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 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우리 고민하며 묵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교자는 그 가치를 찾았다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 참 가치 있는 인생, 이들은 그것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죠. 정말 행복했을 것이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순교의 가치를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느꼈던 하나님 주신 참 아름다운 인생, 그것을 꿈꿔볼 수 있습니다. 헛된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며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가치 있는 그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일이 이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 그 놀라운 신령한 그 사랑의 일이 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진짜 행복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진짜 인생의 가치를 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진실함으로 다가갑니다. 참 가치
가치의 삶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다른 신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헛되고 또 매혹적인 가치에 휘둘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영혼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그 순교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생명의 삶을 위해 고민하고 살아내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 가치로 사라지는 그 은혜의 삶이, 생명의 삶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삶과 앞길과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